잠언 14장 5절에서 9절까지 하겠습니다. 14장 5절로 9절 읽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영채로운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진실하죠. 정직하고 겸손해요.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은 아주 거만하죠. 그리고 지식이 없다. 거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반드시 교만으로 나타나죠. 그런 사람은 또 자신이 가는 길, 자신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의 특성이죠. 명철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얻는 일에 힘쓰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5절에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지요. 이 증인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직접 알고 있어서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증인은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정죄하여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 살릴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된 증인은 절대 돼서는 안 된다고. 율법에도 잘 나와 있죠. 출애굽기 23장 1절로 2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렇게 부당한 증언, 거짓 증인, 악인들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일. 악인들은 힘이 있거든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나는 힘이 없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악인들은 또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죠.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죠. 자, 이럴 때 굉장히 갈등이 되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위증을 해서는 안 돼요. 거짓 증언하면 안 됩니다. 잠언서 6장 16절 이하에서 보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 그 중에 6장 19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된 증인, 위증. 위증이 요새는 아주 판을 치잖아요. 청문회 같은 거 보면은 절대 아니라고 해놓고 수사하면 드러나고. 위증입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위증을 계속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증거예요. 이미 뭔가 숨길 게 있다는 거잖아요.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무슨 진실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진실이 없어요. 그 안에는 절대.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정리하시겠지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는 증인이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증인.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증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죠.
증인은 진실만을 말해야 돼요. 거짓을 증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거짓 증인들이 또 많잖아요. 이단 사설들. 조심해야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신실한 증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은 절대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은 언제나 사탄 막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막이라 그랬으니까 사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린 잘 알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이 진리예요. 이 말씀을 떠나서 하는 말은 다 거짓이라고요. 근데 이 사단들은 거짓 이단 종들을 이것도 아주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거든요. 아주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이 사람들. 사람들을 속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짓 증인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았죠. 불과 유황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에 처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말하는 자 반드시 거기 들어갑니다. 거짓말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막 전하고 말하다가는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6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을 수 없다. 당연하죠. 이 거만한 자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판단해요. 거만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거만한 사람은 절대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자기의 참조 정도로 생각하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과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거만하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말씀을 멸시하죠. 자신 생각이 옳다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이러고 산다고요. 내 판단과 지식이 훨씬 옳지. 불신자들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기 싫은 건 배척하고 이런 사람 어떤 사람? 거만한 사람이죠. 아주 교만하죠. 그런 자세로 말씀을 아무리 들어봐도 소용없어요. 얻을 수가 없잖아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거만한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 뭐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뭐 기도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말씀 아무리 배워봐야 소용없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버려야 될 죄가 뭔가? 내가 주님의 명령에 무엇을 순종해야 하지?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런 자세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지혜를 얻을 수 없음. 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이게 겸손의 시작이다. 저는 비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진리임을 받아들이고 따르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 그래야 지혜를 얻을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주여 내 뜻대로만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아요. 이런 식의 기도가 많지 않나요? 자기의 뜻을 딱 정해놓고 요대로만 해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런 마음.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 보았죠.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지혜를 구하라 그랬죠.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우리가 구할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 순종함에 따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지혜를 구하라는 건 겸손해지라는 뜻이잖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해질 때까지 계속 하시겠죠. 그래야 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어요. 반면에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쉽다. 명철한 자는 뭐냐? 참과 거짓, 선과 악, 이런 걸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명철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명철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걸 인정하는 것이 명철이에요. 겸손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게 진짜 명철이에요. 근데 우매한 자들은 자신이 어떠한지를 몰라요. 거만하거든요. 자신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과 행동이 다 옳다고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이건 우매한 자입니다. 7절에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미련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혀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자죠. 아주 거만해요. 그래서 입술에 지식이 없다. 이 지식은 두 가지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과 자기 자신이 얼마나 패역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내가 나의 선택과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과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이 어떤 말이겠어요?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영적인, 더 나아가서 인격의 실체잖아요. 마음의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말하는 교만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죠. 그냥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을 보면 아주 자기 주장이 너무너무 그냥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요. 절대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말을, 자의 앞을 자와 함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아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묵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나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면, 이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죠. 그냥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이 길이 옳은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 결과가 영원한 사망이라는 사실 인식하지 못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안다.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슬기로운 자가 가는 길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인데, 하나의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고 나는 그 길을, 사명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신은 그 길을 따라 가고 있다. 이런 사람은 확신이 있겠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련도 있어요. 방해도 있고 장애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일을 만날 때 전혀 흔들리지 않음.
또 유혹도 있겠죠. 유혹. 끊임없는 유혹도 다가와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야. 여기 넓고 편안한 길이 있어.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게 슬기로운 자예요. 자기가 가는 길을 안단 말이에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길로 가야 생명으로 가는 것이고 승리고 이걸 확실히 알고 가니까. 그렇지 않나요? 흔들리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교사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도 받고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께서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로 세우셨사오니 나는 이 길을 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는지 또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사정없이 흔들리고 원망불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건 슬기로운 자가 아니에요. 잘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확실한 인생을 사는 거고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다가오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의 길을 가면 핍박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겸하여 받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아주 당당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확실히 안다. 또 하나 우리가 슬기로운 자는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에 대한 확신도 있지만 또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유혹을 받아서 죄악된 길을 갈 수도 있죠. 그럴 때 이 길이 죄악된 길이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신의 잘못된 길을 즉시 알아요.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돌아서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잘못된 길도 갈 수 있어요. 문제는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이 길로 가면 죽는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슬기로운 자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자신을 속인다는 거죠. 죄악된 길을 가면서도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거야. 악을 행하면서도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참 미련한 자죠. 이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마땅히 그렇죠. 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 더 나은 미래,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도 다 행복을 생각한다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그러서는 안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악을 심는데 죄악된 길을 행하면서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생명을 말합니까? 영생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게 다 속이는 거예요. 죄악된 길로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미련함을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자꾸 속이죠. 그 길로 가도 생명으로 갈 수 있어. 그 길로 계속 가도 천국 갈 수 있어. 구절로 이어지겠죠.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속일 뿐만 아니라
죄를 행하면서도 그것을 죄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겨. 대수롭지 않다. 이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하지 못하죠. 신중하지 못해. 깊이가 없어요. 죄의식과 가책이 전혀 없이 말하고 행동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이 세상은요, 죄가 일반화되어 버린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확신이 대단하죠. 여러 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누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요. 하나님 없이도 내 생각과 뜻대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확신이 넘쳐요.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확신하며 살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하지 않아요. 이 생각이 옳다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흔들려. 믿지 않은 사람들만도 못해.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고 세상의 주장에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요. 참. 죄를 짓는 것을 너무 당당하게 짓고 살아가니까 그것이 일반화되어져 버렸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똑같은 죄악된 길을 가면서도 전혀 마음속에 가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상히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사람 거짓말하고 속이고 법을 어기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고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게 비극이죠. 자, 힘 있는 사람이 그냥 그게 진리가 되는, 그게 정의라고. 세상은 그러잖아요.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정의라고. 거기에 편승해서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이런 사람들은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요. 교만한 자고 거만한 자고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갑니다. 죄가 일반화되어 버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세속화의 특성이에요. 이게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식, 잘못된 은혜의식이에요. 이게 죄를 져도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 거야. 이 정도 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설마 버리시겠어?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죄를 함부로 짓는 거예요. 함부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건 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죠. 이런 죄를 지면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사망 아닙니까? 이걸 알면서도 알고도 행하고 그것을 또 옳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거 참 심상히 여긴다는 거죠. 가볍게 여겨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정도는. 이렇게 죄를 또 합리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율법의 9을 잘 지켜도 하나만 어기면 그것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은혜가 있다.
정직한 자는 은혜가 있을 수밖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임하겠죠. 절대 죄를 심상히 여기서는 안 돼, 이 시대에는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오늘도 짧은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절대 거짓 증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못 듣고 전하는 것도 거짓이에요. 거짓을 듣고 그대로 전하면 그것도 거짓이 되는 겁니다. 풍설을 따라 함부로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문제는 이것을 잘 듣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분별하고 정직하고, 또 죄가 너무 일반화되어 있죠. 이것을 심상히 여기지 말고요.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 분명히 알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정직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겸손한 마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4장 5절에서